아멘.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린이 예배가 없는 날이군요. 그래서 되게 꽉 차 보입니다. 그 어린이 예배인데 요한이서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많이 준비했습니다. 네. 찬양하면서 막 같이 기도하는데 설교하러 나와야 되는데 눈이 뻘개져가지고 너무 좀 거식한데 집중하지 말아야겠어요. 제가 집중하지 말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도 크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요한 1서를 마무리하고 요한 2서로 나가는데요. 말씀 준비하면서 전반적인 요한 서신 뿐만이 아니라 공동 서신 전체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조망하면서 전체의 큰 관점에서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큰 주제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 큰 전체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공동서신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고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를 받고 있는 보이스 그룹 혹시 세븐틴 아십니까? 세븐틴? 네, 세븐틴 오늘 따로 같이 어린이들과 같이 준비하는지 예배드리는지 생각 안 하고 세븐틴 준비했는데 유은이가 얼굴이 빨개지네요. 너무 좋아하나 봐요. 엄청 유명하더라고요. 세븐틴. 세븐틴이 이름이 왜 세븐틴으로 지어졌는지 아십니까? 왜요? 모르죠? 네. 그래서 저도 이게 보면서 무대에 나오는데 우르르 나오는 거예요. 우르르. 그래서 17명인가 보다. 무대가 너무 엄청 큰데 꽉 차는 거예요. 그래서 17명인가 보다. 그래서 얘네 17명이야? 그랬더니 아니래요. 13명이래요. 근데 왜 세븐틴이야?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네. 그래서 제가 수아한테 물어봤어. 왜 세븐틴이야? 이름을 왜 세븐틴을 줬어? 17이잖아. 17. 내 머리로는 아무리 계산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아가 차근차근히 저에게 설명해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 멤버는 13명이에요. 근데 이 팀은 힙합 팀이라는 그룹이 있고 이 13명 안에서 힙합 팀 그룹, 보컬 팀 그룹, 퍼포먼스 팀 그룹이 세 그룹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개의 또 유닛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을 더 더해야겠죠. 그리고 이 세 개 팀이 하나의 팀을 이룬다 해서 1을 더해야겠죠. 그래서 17입니다. 그래서 13 더하기 3 더하기 1 해서 17. 그래서 우린 세븐틴이다. 이렇게 정의했다고 합니다. 저 혼자서는 그 이유를 전혀 알 수 없었죠. 우리 수아의 도움을, 우리 수아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제가 이 가르침을 배우고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스스로 살펴보고 내 눈으로 보면 13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런데 결코 알 수 없는 이런 신학적인 주제나 이런 믿음에 관한, 복음점에 관한 어떤 관점과 해석이 없으면 우리는 성경을 단편적으로 밖에 알 수 없고 온전히 알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교회와 사도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연구한 믿음의 많은 선배들의 연구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이런 해석적인 관점이 있는데 이 복음의 관점, 이 관점을 통해서 바라보지 않으면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복음으로만 알고 있었던 게 13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13만. 그러니까 더 풍성하게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없었던 이유가 이런 도움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요한 1서는 그렇다 쳐도 요한 2서에 제가 들어오면서 제가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요한 2서는 왜 쓴 거지 도대체? 이 요한 2서는 도대체 무슨 내용이지?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지? 이 안에 도대체 복음은 뭐지?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조차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학자들이 연구하고 조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받았던 내용들, 생각했던 내용들을 정리해서 이렇게 정리해 주는 게 그래서 학자들이 하는 일이겠죠. 그래서 저는 최 교수님께서 이 책에 대해서 요한이서, 3서, 유다서에 관련된 책들을 이렇게 같이 정리해 주셨고 저는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나서 이제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또 제 안에 주신 하나님의 마음들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일례로 오늘 본문의 부녀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부녀라고 하면 단편적으로 부녀를 생각하겠죠. 부녀와 자녀들. 그래서 이 편지를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다. 이렇게 학자들이 처음엔 단편적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부녀는 택하심을 받은 교회를 상징하는 은유적 표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게 지금 보내는 편지예요.
당시 시대 상황과 배경을 충분히 이해하지 않으면 이렇게 의미를 충분히 발견할 수 없는 예들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있던 겁니다. 혹시 보이지 않는 고릴라 시험이라는 걸 아십니까? 보이지 않는 고릴라 시험? 모르시는구나. 꽤 오래된 건데요. 얘들 심리학 그 실험인데요. 유명한 심리학 실험. 관점을 디자인하라라는 책에서 제가 옛날에 봤던 기억이 나서 이렇게 한번 찾아보게 됐습니다. 이게 제가 요번 한 주는 이게 제 관점에 대해서,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내가 너무 약간 편협하고 갇혀져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한 주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셨던 것 같아요. 크리스토퍼 치브리스와 데니얼 사이먼스가 하버드대 심리학과에서 실시한 실험이라고 해요. 심리학 실험인데요. 이 실험은 전 세계 심리학 교과서에 실렸고 과학관이나 박물관에 전시될 만큼 되게 유명한 실험이라고 합니다. 책에도 나오기도 했고요. 이게 뭐냐면 흰 옷과 검은 옷을 입은 두 개의 그룹의 사람들이 이제 공을 주고받는 일들을 합니다. 서로. 그러면서 이 영상을 참가자에게 이 영상을 보여주게 해요. 그러면서 흰 옷 입은 사람들이 패스를 몇 번 하는지를 세세요. 이렇게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러고 나서 영상을 딱 보여줘요. 그때 흰 옷 입은 사람들에게 이 패스하는 거에만 이렇게 집중하면서 숫자를 막 세는데 사람들이 집중합니다. 근데 이 실험에는 다른 의도가 있었어요. 중간에 검은색 고릴라 한 마리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공을 막 이러면서 지나가요. 그리고 나서 뒤에 뭐 커튼이 색깔이 바뀌고 한 검은 옷 입은 사람이 지나가고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막, 그리고 중간에 있던 검은색 옷 입었던 또 다른 검은색 옷 입었던 사람은 사라지고. 그러니까 이 상황을 주고 이 패스하는 거를 세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거에만 사람들이 집중하면서 나머지 주변 상황들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게 됐던 상황들, 이런 것들이 이제 심리학가 했던 거예요. 나중에 혹시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이제 이미 다 알고 계셔서 이제 막 알 겁니다. 근데 나중에 물어봤어요. 이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근데 그 공에 주고받는 횟수는 거의 다 맞춰요. 근데 나머지 변화된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고릴라가 지나갔는데도 몰라요. 그래서 다시 영상을 보여줬더니 이거 다른 영상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이 실험을 통해서 공에 집중하세요라는 이 한마디에 사람들은 다 몰입되어 버려요. 그리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실들, 많은 변화들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지나간다는 겁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이 책에서는 우리가 열심히 일에만 몰두하면서 세상이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둔감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는 어리석은 일이다. 이걸 이야기하려고 이 실험을 갖고 왔는데, 저는 이걸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모든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지나갔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성경과 말씀을 대하는 태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꽂힌 관점으로만 바라보고 나머지를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정말 선한 의도, 정말 원래 주고자 하시는 진짜 메시지를 다 놓치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잠시 멈추어서 하나님이 조망하시는 이 전체의 이야기들 안에서 지금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요한 1서를 마무리하고 요한 2서를 시작하면서 요한 2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배경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복음적인 관점으로 이걸 바라보고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바라봤었던 요한 서신의 이 코이노니아 중심의 관점, 이것으로 어떻게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교회되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영원한 주의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그날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려고 하시는지에 대한 생각들, 그것들과 관계 속에서 요한 2서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요한 1서도 마찬가지였지만 2서, 3서, 유다서까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최 교수님의 책 지키심을 입은 교회라는 이 책을 많은 부분 참고했다라는 것을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부터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4복음서가 있죠. 그리고 나서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가 있죠? 로마서. 근데 로마서인데 이거 묶음으로 보면 바울 서신이 있습니다. 바울 서신. 네. 바울 서신이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와 야고보서부터 시작하는 공동 서신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어요. 자, 신약 성경은 몇 권으로 되어 있을까요?
오, 상품권 하나 주겠습니다. 우리 동빈이. 27권으로 되어 있는 걸 동빈이가 알겠습니다. 요한서신이 포함된 공동서신은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서, 2서, 3서, 유다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이게 공동서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이후에 놓인 13편의 이 바울서신은요. 어떤 기준으로 배치되어 있을까요? 순서가. 어떤 신학적인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바울의 선교 다녔던 그 순서대로 기록 순서대로 연도 그렇지 않아요. 생각보다 길이 순서대로 있습니다. 길이 순서. 로마서가 제일 길어요. 단어를 계산해 봤을 때 가장 많은 숫자대로 배열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공동서신은요. 공동서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서보다 요한 1서가 훨씬 길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유다서보다 요한 3서가 더 짧습니다. 그러면 길이 순서대로 배치되지 않았다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럼 무슨 기준으로 했을까요? 나름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초기 교회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신약 성경이라는 게 없었어요. 구약 성경을 근거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사도들이 정한 기준대로 신약 성경을 만들어 갔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근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사도들이 어떤 행적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도행전이 쭉 기술해주고 있거든요. 이 기준을, 이 근거를 가지고 이 어떤 것을 먼저 두고 어떤 것이 더 권위 있는 성경인지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면 이래요. 사도들의 견해 중에서 일치된 견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도들이 일치된 견해를 기준으로 이건 정경의 목록에 넣어야겠다, 말아야겠다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늘 같이 붙어 다녔어요. 같이 사역했어요. 그래서 근데 언급할 때 늘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다 언급하거든요. 그것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사도의 권위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요한보다 더 권위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전후서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요한서신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야고보서가 더 먼저 나오잖아요. 그럼 야고보서는 왜 더 앞에 있냐? 이걸 생각해보면 사도행전 읽어보면 나옵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면요. 거기에 예루살렘 총회가 하는 장면이 나와요.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바울이 일개 선교사였거든요. 사실 사도 바울은.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부름받은 선교사였어요. 그래서 이방 선교를 막 하는데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 복음을 전했더니 이방인들이 막 몰려 들어오더라. 그래서 이걸 막 받아들였더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거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되고 율법, 하나님이 최소한 하라고 하셨던 할례나 음식법 이런 것들은 최소한 지켜야 된다. 이런 논쟁이 붙었어요. 그래서 자기네들 안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예루살렘 총회로 가져와서 이제 사도들의 발 앞에 이 문제를 내려놓습니다. 그걸 이제 총회라고 하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제 교단마다 총회를 열잖아요. 그럼 총회에서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총회장이죠. 그때 야고보가 총회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보다 더 권위 있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신학적인 근거들을 가지고 신약 성경을 다 배치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 선배들은 다 염두에 두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에 따라 이렇게 배치했던 거예요. 아무런 근거 없이 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총회장 야고보가 이 문제, 이렇게 가져왔었던, 바울이 가져왔었던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먼저 탁 일어나서 그 얘기 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게 하셔서 이방인들로도 이렇게 우리의 복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사셨다. 이런 얘기를 막 했더니 잠잠해졌어요. 그러니까 총회장인 야고보가 이 문제에 대해서 권위 있게 정리를 딱 해버립니다. 마지막에. 그게 사도행전 15장에 쭉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누구의 말이 더 권위 있었는지에 대해서 사도행전이 다 기록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걸 근거로 공동서신을 쭉 배치해 놨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야고보서, 총회장의 서신이죠. 야고보서를 보면 거기에 1장 1절에 로마 전역에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총회장의 서신 같은 거죠. 야고보서는. 그러니까 공동서신에서 맨 앞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사도들의 권위와 그들의 관계가 신약 성경의 배치에도 되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을 학자들이 밝혀줬죠. 이거를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교수님들이 알려주니까요. 근데 저도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사도들을 통해서 또 너무나도 명확하게 말씀의 기준에 의해 이렇게 행하시고 계셨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껏 우리가 근데 공부해왔던 이런 요한서신이 포함된 공동서신은요.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의 그러면 요 덩어리가 하나의 공통된 주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공동서신을 쭉 오랫동안 살펴보면서 하나의 공통된 주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세상을 맞닥뜨린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인데 교회가 세상과 맞닥뜨리게 된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전체의 주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맞닥뜨렸을 때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처음에는 교회는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 이 교회는 그럼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세상을 어떻게 또 지나가야 되는지 또 세상과 부딪히면서 발생되는 문제는 뭔지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그래서 야고보서부터 쭉 이야기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야고보서의 핵심 주제는 뭐였을까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중간에 놓인 제사장 역할을 하는 교회 이렇게 우리에게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 속에서 갈등합니다. 세상으로 가야 될지 세상을 더 따라가야 될지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될지 아니면 하나님에게만 속해야 되는지 이걸 계속 고민하면서 마음이 나뉜 마음 두 마음 이런 이야기를 나눴죠. 마음이 나뉘게 된 그런 교회들에 대한 문제, 어려움들. 그래서 마음이 나뉘니까 어떻게 되면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타락하니까 자기의 말이 부패하기 시작하고 그래 말이 타락하기 시작하면 그러면서 관계가 어그러지고 그러면서 하나된 공동체가 깨어지기 시작하는 이야기들을 야고보서는 이야기해주고 있었죠. 그래서 혼란과 혼돈을 파멸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마음으로 회복시키시는 복음 그거에 대해서 야고보는 이야기 나눴던 거죠. 그럼 베드로 전서는 어떤 이야기를 해줬을까요? 세상이라는 곳을 장악하고 있었던 그 로마 제국이라는 그 배경 아래에서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의 교회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야고보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교회. 베드로는 이제는 그게 세상 안에서 세상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보냄을 받게 되니까요. 세상 속으로. 세상 속에서 교회로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지 우리를 어떻게 존재하게 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 노아의 방주의 이미지를 갖고 왔잖아요. 베드로가. 그러면서 노아의 방주의 이미지 갖고 와서 세상 속에서 교회는 어떤 이미지가 생각나세요? 노아의 방주하면 세상이라는 그 바다 위에 노아의 방주가 덩그러니 떠 있는 거죠. 노아의 방주에는 키도 없어요. 방향타가 없어요. 창문도 없어요. 그냥 통이에요. 성냥갑 같은. 그냥 둥둥 떠 있습니다. 이게 교회의 약간 이미지예요. 세상 속에서 교회가 살아가는. 힘도 없어요. 의지도 없어요. 계획도 없어요. 모든 게 다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 위에서. 베드로후서는 노아가 가족들과 함께 방주에서 구원을 향해 가시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손에 전적으로 달려있는 그 삶을 묘사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그런 자들이라고요. 교회에서. 우리가 막 애써 힘을 다해서 막 뭔가를 이뤄내고 이런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위에서 하나님의 지키심과 돌보심과 보호하심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 위에 올라타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렇게 그냥 세상 위에 둥둥 떠서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떠다니는 방주처럼 교회는 세상을 그렇게 지나가는 것이다.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해 준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은 계속해서 이제 부딪히죠. 그럼 베드로 후서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세상 속의 교회가 세상과 계속 만나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세상은 이 방주를 침몰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방주 안으로 세상이 계속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그렇게 되면서 유혹과 권력과 폭력과 이런 것들 앞에서 교회가 같이 교회 안으로 세상이 막 들어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베드로 후서는 이야기죠. 근데 이걸 어떻게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온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해서 베드로 후서는 이야기를 나누어 줬죠. 때로는 세상이 힘과 권력으로 위협하고 협박하고 압제하는 방식으로 교회를 침몰시키려고 하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은 매력적이고 강한 유혹을 통해서 교회가 자발적으로 침몰해 가도록 세상을 계속 우리 안에 집어넣기도 했습니다. 스스로 자기 죄에 빠져서
스스로 몰락하도록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유혹하죠. 교회 안에 세상을 계속 집어넣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파손될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그런 상황을 만날 텐데 베드로후서에서 아니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썩어지고 더럽고 허무한 이 세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그것을 지키고 유지하고 그 안에 거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 교회 속의 세상이 어떻게 침투해 들어왔습니까? 계속해서 이걸 분별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지금 계속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 침투하고 있는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침투합니까? 막 칼과 창으로 우리 협박합니까? 예수 안 믿으면 확 다 그냥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유혹이 가장 강력한 시대인 거죠. 그래서 세상이라는 배경으로 공동서신을 쓰여졌던 겁니다. 로마라는 세상. 그럼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죠?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자본주의 시스템. 이런 것들로 우리를 계속 짓몰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경쟁 구도. 더 누군가 높아지려고 하고 다른 누군가를 더 압제하고 무시하는 방식으로 교회가 하나됨을 깨어지게 만드는 세상을 계속 집어넣는 것이죠. 뭐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도 있고 과학 만능주의 같은 경우에 제가 계속 많이 언급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가 분별해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무조건 다 나쁜 것이라는 게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를 침몰시키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끊임없이 이것들로부터 우리를 분리시켜내는 일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지키심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요한서신의 핵심 주제는 뭐였을까요? 세상을 그래서 이기는 교회예요. 이것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예요. 세상을. 우리 안에 들어온 이 세상.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코이노니아가 나온 거죠. 교회 속에 잠식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교회가 이 세상을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미 이겼다 이렇게 선포해 버리셨죠. 교회는 세상 속에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으로부터 반드시 보호를 받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아들을 육체로 보내셔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시고 그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기는 방식이다 이렇게 설명했던 것이죠. 교회 속에 밀려든 세상은요, 삼위 하나님의 코이노니아 안에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통해서 이 밀려 들어온 세상들을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 나눴습니다. 자연스럽게 죄와 사망, 세상에 속한 것들로부터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인해 그분의 은혜와 사랑과 충만함이 이 세상을 몰아내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지켜내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미 지켜짐을 받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걸 전제하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잘 지켜내라 이렇게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계속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우리의 힘으로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과 유혹 속에서 완벽하게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허무와 썩어짐과 더러움을 이 세상을 이기게 되는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요한 1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세한 이기는 이렇게 하는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이 복음 중심 삶에서 함께 나눴죠. 복음 중심 삶에서 이걸 어떻게 이기고 승리하고 우리 안에 십자가가 더 확장되게 하시는지. 근데 어머님들이 엄청 요즘에 핫하십니다. 요즘에 뜨거워서 복음 중심 삶으로 새롭게 되고 있는데 우리 안에 계속해서 십자가가 성장해가고 커져가는 방식으로 복음이 더 커져가는 방식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 2서와 3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이 이야기를 할 것이 이렇게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요한 1서에서 언급한 세상을 이기는 교회는 세상에 대한 승리는 세상이 자랑하는 힘, 어떤 폭력적인 어떤 능력, 세상의 뭐 기술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코이노니아 안에 거하는 것, 그 하나님의 그 능력, 생명의 능력으로만 이길 수 있다는 걸 계속해서 강조해 왔죠. 요한 2서는 그러면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그 지키심을 받는 교회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키심을 받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사례 같은 거죠. 사례. 2서와 3서는요. 그래서 요한 2서는 그 아들의 진리의 코이노니아를 통해 승리하게 될 것이다라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요한 3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의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구체적인 사례 2개를 여기다 바로 붙여서 넣어놨던 겁니다.
진리와 사랑의 코이노니아, 이것을 통해서 승리하는 구체적인 예를 2서와 3서에다가 배치해 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서부터 다 연관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부터 유다서까지 다 연관성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의 주제로 지금 순차적으로 지금 이것들을 설명해주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18절에 요한 1서 맨 마지막 부분 쪽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 멀리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권면하면서 세상에서 이런 세상의 유혹이나 우상이나 미혹이나 힘이나 위협 앞에서 우리 안에 있는 생명, 진리의 21절이네, 21절. 생명, 진리의 말씀을 목숨을 걸고 우리가 지켜내야 하는 사명이 주어집니다. 마지막에는요. 그런데 전제가 있다고 했죠. 이미 우리는 이긴 게임을 하고 있고 이 이긴 게임을 지켜내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마무리 지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는 겁니다에 대한 이야기가 없으니까 2서와 3서를 통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줬던 겁니다. 2서는 진리를 지켜내는 싸움을 통해 교회가 진리를 지키면 이 진리가 세상을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줬던 겁니다. 요한 3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들 안에 끝까지 있게 하는 것, 이 씨름, 끝까지 살아있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 사랑을 잘 지키고 전하고 그대로 살아내는 일을 통해서 교회가 돌보심과 지키심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3서에서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라는 요한 1서의 이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2서와 3서가 실제적으로 기록되었던 것입니다. 코이노니아로서의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키심을 입고 있습니다. 이렇게 입고 있어요. 그러면 동시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잘 지키고 가지고 간직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죠. 사명인 것입니다. 방식은 진리의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사랑의 코이노니아를 통해서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두 개는 쌍둥이 서신처럼 이렇게 나란히 붙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 두 가지의 모양으로 새로운 모양으로 우리를 지켜내실 것이냐 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유다서는 무슨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게 한 장밖에 없는 유다서는요 공동서신의 맨 끝에 보면 결론과 같은 역할을 하잖아요. 다음에 유다서가 끝이고 그다음에 요한계시록이니까 결론이거든요. 그러면 서로는 뭘까요? 야고보서죠. 야고보서의 시작 부분에 있었던 이야기와 유다서의 끝 부분에 있는 이야기가 만납니다. 그렇게 주제가 통해요. 유다서의 마지막 말씀이 1장 22절에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의심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 야고보서의 서론에서는 무슨 이야기가 있을까요? 당연히 의심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겠죠. 야고보서를 한번 볼까요?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의심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 또 의심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로 앞뒤를 묶으면서 공동서신은 하나의 묶음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공동서신 전체가 주제가 뭐냐면 세상을 맞닥뜨린 교회잖아요. 세상을 맞닥뜨린 교회에서 계속해서 발생한 일이 뭐냐면 의심하는 자들이 계속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의심하는 자들은 어떻게 붙잡고 어떻게 복음으로 다시 새롭게 할 것이냐. 주님이 반드시 지키신다. 이 이야기로 결론을 주었던 것입니다. 지키심을 받는 교회라는 것으로 또 이 주제로 마지막 부분, 그러니까 전체 공동서신에서 후반부를 지키심을 받는 교회라고 주제를 묶어놨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요한 1서 5장 18절, 21절부터 이 마지막 단락에 있는 이 지키심을 받는 교회와 유다서 맨 마지막에 또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지키심을 받는 이야기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세상을 맞닥뜨린 교회인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 닥칠 것이고 의심하는 자들이 계속 나올 것이라는 사실들을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문제는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복음의 선포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도전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서 맨 마지막에 보면요. 유다서 자체도 시작과 끝이 지키심을 받는 교회다라는 것으로 마무리 져요. 나중에 이제 유다서 살펴볼 때 더 깊이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에서 자신을 지키는 교회. 세상 안에 살지만 나를 세상과 섞이지 않도록 날 지켜내는 교회로 앞뒤가 묶여져 있습니다. 후반부에서 요한 1서 후반부에 보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를 지킨다. 이걸 알고 있었죠. 우리 난 자가 우리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자는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태어나게 하셨는데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부터 나신 자가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요한 1서 후반부를 마무리하잖아요. 그러면서 요한 그 유다서 맨 마지막도 똑같이 지키신다는 이야기로 마무리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더 능동적으로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여러분들 지키실 것입니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유다서를 마무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지나갈 때 우리는 계속해서 쓰러질 것이고 의심하게 될 것이고 넘어지게 될 것이고 분리되거나 나뉘어지거나 해체될 수도 있다는 것. 그런 위험 앞에 우리는 놓여져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줍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자가 반드시 여러분들을 지켜내고 있고 지키고 있고 지켜내실 것입니다라는 이야기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도전하고 우리를 안심시켜주는 것입니다. 이게 전제예요. 그 누구도 악한 자 권세도 우리를 침범할 수 없고 우리를 흔들 수 없고 깨트릴 수 없다라는 걸 계속해서 선포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가 아니라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이미 그렇게 하시고 있고 그리고 완전히 그렇게 이루실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죠. 우리는 할 게 뭡니까? 방주 안에 타서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고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우리를 어디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들을 소망함으로 품고 함께 기도하며 그 일들을 같이 살아내는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식은요. 진리를 지키는 것으로. 그게 요한 2서의 주제. 요한 3서는요. 사랑의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진리와 사랑을 통해 우리는 계속해서 그 코이노니아를 유지하고 공동체를 유지하고 함께 그것을 소망하면서 말씀 안에 거하며 살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전체적인 조망입니다. 요한 1서, 요한 2서와 마찬가지로 교회가 어떻게 세상에서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지에 대해 다른 관점으로 말하는데 이게 바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요한 3서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 마지막 유다서는 이렇게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라는 이야기로 이렇게 감싸져 있는 겁니다. 요한 2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지키심을 입은 교회이고 요한 3서는 사랑으로 지키심을 입은 교회라는 것이 주제라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는 지키심을 입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2서를 시작하면서 전체적인 조망을 먼저 펼쳐봤습니다. 이 관점이 없으면 이 요한 2서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1절, 2절, 3절 오늘 말씀 준비하려고 하다 주제도 사실은 좀 제가 바꿨거든요. 어제 밤에 고민하면서 전체적인 조망을 함께 바라보고 그리고 요한 2서를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들어가기 전에 같이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제자광성교회 박한수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우연히 잘 안 듣는데 듣다가 나온 사례가 하나 있어서 재미있는 사례가 있어서 하나 가져왔습니다. 한 권사님이 미국에 있는 아들 집과 딸 집에 다녀온 이야기를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아들 집에 갔는데 며느리가 아들 아침밥도 안 챙겨주고 늦잠을 자더랍니다. 그래서 더 있으라고 그러는데 아주 꼴 보기 싫어서 그냥 나와버렸대요. 비행기 타고 다시 아들 집으로 갔어요. 딸 집으로 갔습니다. 딸 집으로 갔는데 사위가 그 권사님 딸이 아침에 자는 거를 깰까봐 조용히 몰래 출근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위가 그렇게 사랑스럽더랍니다. 이게 뭘까요? 아들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고 딸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분명히 같은 상황인데 전혀 다르게 보고 있잖아요. 뭐가 문제일까요? 사실 변하지 않습니다. 늘 동일한 사실이었어요. 우리의 눈이 문제가 있는 거죠. 내가 어떤 마음에다가 자리를 내려놓고 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사실이 전혀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말씀을 이해하는 방식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태도와 내 관점이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리 보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세미나를 다녀왔는데 이번에는 제가 스텝으로 참여했습니다. 스텝을 참여하면서 이제 섬기니까 강의를 제대로 못 들었어요. 좀 불편하더라고요. 강의를 들을 때는 은혜가 막 넘치는데 스텝으로 앉아있으니까 막 섬겨야 되고 뭐 다 챙겨줘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제가 먼저 수련한 사람이니까 근데 그렇게 했더니 너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막 마음이 막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지금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화장실을 가는데 거기서 열심히 청소하고 계시는 그 집사님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순간 예전에는 안 보였던 게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이 안에서 이 귀한 세미나를 통해서 목회자로서 이런 어떤 좋은 강의를 듣고 은혜를 받고 하기 위해서 이런 분들이 안 계시면 내가 할 수 없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평상시에는 안 보였죠. 스텝의 자리에 있으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도. 우리가 말씀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복음의 눈,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지, 내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에 대한 자리에 늘 서 있지 않으면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늘 내 중심적으로 저렇게 내 딸이 깰까봐 조용히 나가는 사위가 너무 사랑스러운데 내 아들이 밥을 못 챙겨 먹는 것을 보면서 분노가 일어나는 것. 동일한 상황에 두 가지 마음이 같이 생기는 그런 이상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안에서 바라볼 것인지는 내가 놓여져 있는 자리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늘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늘 그 중심에 두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두고 말씀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말씀을 새롭게 보게 되고 이웃을 새롭게 보게 되고 내 옆에 있는 지체들,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새롭게 보게 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 안에 충만하게 거하면 진리의 공동체를 이뤄가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깨끗한 샘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